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지치게 했던 무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에 일주일을 지낸 저희들이 오늘은 감사와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없는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여 죄악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했으나 미련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두려워하여 우리와 똑같과 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기록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으로 책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피부한 자의 숨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횃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갈 때에 김동석 장로님 부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전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저희들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소중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세상 삶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때로는 모르고 지어진 죄, 또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 지어진 죄와 허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귀한 복의 피로써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늘상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지만 때론 세상 삶 가운데 그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저희들의 마음속을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태우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님의 사랑하심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일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내일을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을 드리며 범사의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3도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갈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복이 그 가정 가운데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를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에서 지역에서 복음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재성경책은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합에 30절은 같이 답변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거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벽을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떡을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전에 나오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일을 할 사람과 적대 관계가 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대 관계는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주에 사는 아는 성도가 전주를 자주 오고 가게 되는데 전주에서 무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 익혀지니까 항상 그 주유소만 가니까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장의 여자 부인은 그 근처에 집사님이었고 같은 성도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진짜 단골이 돼서 친밀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주유를 하는데 중요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주유기에 잘못돼가지고 기름이 땅바닥으로 철철철 쏟아지고 있더라. 근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 이쪽은 어른이니까. 근데 사장은 사무실에서 또 전화 받고 있고 소리는 못 지르잖아.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기로 들어가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창문을 내리고 막 손짓을 하고 막 하다가 겨우 와가지고 이제 와서 사장이 달려와서 그 주유기를 다 다시 하고 채워서 상당히 많은 철철철 흘러갈 정도로 이렇게 기름이 흘렀는데 계산을 했는데 주유기에 찍혀 있는 금액대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흘러 넘치는 것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은 주유기에 찍힌 대로 계산을 해버렸어요. 흘린 거에 대해 사과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그 여자 부인이 집사님이니까 친밀하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집안 사정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친한 사이인지라 그러니라 하고 넘어갔다. 근데 얼마 후에는 왜 한 주유소에다 계속 주유를 하면 정유소 회사에서 포인트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만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것 계산하고 넣은 것 더 들어간 것은 돈으로 계산하시오 하고 전화기에 쿠폰을 내밀었대요. 근데 사장님이 이 스마트폰을 잘 못해가지고 쿠폰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쿠폰을 날리고 결제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주유소 사장이라고 하면 쿠폰을 3만 원짜리를 날렸으면 5만 원 주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날린 3만 원을 제외하고 5만 원 중에 2만 원만 계산해 주는 것이 사장의 상업적인 도리잖아요. 그런데 또 그날도 3만 원 날린 것은 없어지고 5만 원을 별도로 결제를 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냥 예, 뭐 또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아서 가는데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3만 점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쌓인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사장의 태도가 괘씸한 거예요. 그잖아요. 철저 흘러 넘친 것도 다 계산하고 자기가 쿠폰을 날려버린 것도 다 계산해버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정유 포인트를 준 정유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에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 회복시켜준 3만 원은 주유소에다가 청구하겠다고 정유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조처를 했어요. 자, 3만 원 포인트 돌아왔어요. 끝났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 주유소를 항상 몇 년 동안 계속 단골로 다니고 꼭 거기에 가서 주유를 했으니까 일부러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밖에서 있다가 그 차가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면 얼른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고 부인을 내요. 그 부인 집사님도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유기를 붙잡고 있어서 사장이 차가 들어온 걸 알고도 주유기를 놓고 갈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인사도 안 하고 가라는 말도 안 하고 계산만 하고 말도 없이. 여러분 같으면 이 적대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유를 하다가 주유소의 사장님이 잘못해서 기름을 흘리고 3만 포인트를 날리고 주인이 잘못해서 그 적대감을 그분들이 갖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적대 관계는 여러분이 날마다 다니는 국수집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읍내에 있는 병원에서 약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농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동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적대감이 되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내가 살고자 하는 선한 삶은 그 방해를 받고 대적들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히 깨어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수르보니게 지역의 나라가 다른 이 관계는 수르보니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적대감을 가진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모두 거기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다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도 치유해주고 하늘에 신령한 복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귀신 들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장면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걸 알 턱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커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림에서 나아서 영혼까지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게 없기 때문에 그 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적대한다는 거 뻔히 알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가 우호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그런 만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같은 골목 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도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은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세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지간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인데, 뉴스에 보면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끊었대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으면 취학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는데 믿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학교 보낼 자녀가 있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대답해서 보세요. 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해요? 첫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와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학교 폭력에 내 자녀가 시달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바랐더니 그 선생님이 안 좋은 선생님이라면 어쩔까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봐요. 어렵게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을 나와서 임용고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교사가 됐는데 갑질 학부모를 만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자녀에게 그 학생을 정말 애정을 갖고 잘 가르쳐주고 싶고 인성을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줬는데 손으로 살짝 등을 두드렸다고 선생님이 때렸다. 학교에 신고해. 경찰에 신고해. 자,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여러분 손자가 학교에서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선생님 얘기해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편을 들까요? 선생님 편을 들까요? 어떻게 들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회는 자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고 학생을 위로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지금까지의 관계성이 학교에서 학폭의 문제, 선생님과의 학생 간의 문제가 생기면 학교는 일단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 상담을 해온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피해를 더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일들이 없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은혜 안에만 있게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은 다 천사가 같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천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적대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문을 들었고 유대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에게서 덜컥 유대인들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대했던 그 태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과 친밀하지도 말고 화친을 맺지도 말고 또 시집장가 들이지도 말고 그러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일어날 수 있는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다 예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부족들과는 화친을 맺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거잖아요.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친밀하지 말아라. 이 조항을 거역하고 가나안 부족과 친밀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남의 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서 들었던 서운한 말 가운데 이 말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엄니는 왜 큰아들한테만 잘해요? 둘째는 나는 왜 차별이요? 그럼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야야 나는 안 그랬다. 그럼 자녀가 그래 무엇이 안 그래요? 지난번 추석 때 갈 때 보니까 형님네는 쌀 2말 주고 우리 집은 1말 주더라고. 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보세요. 내가 큰아들을 내가 모든 자식들이 볼 때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다. 그 공정한 마음이 있으나 큰아들이 더 귀한 마음도 있다면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어진 마음이 포함되어지는 쪽으로 더 관계가 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고 아들 딸 주고받고 결혼하지 시키지 말어. 그랬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순간 이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멀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저 말단 섬 마라도까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알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는 곳, 내가 가까이 있는 곳, 내가 다니는 교회, 동네, 주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게 커지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커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더 중요해. 내 친구들이 더 중요해.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회 사람들과의 세상 사는 방법도 중요해. 내가 이것을 믿음 생활한다고 등한시하면 사업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시간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질도 세상 속에서 사업 관계 된 사람을 만나고 밥 사주고 하다가 차 사주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번 달에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교회 뭐 해놔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일단 급한 데부터 쓰자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함수관계. 사람의 마음은 한쪽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이곳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람과의 적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로보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한 나라인데 이 못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적대 관계를 적게 여기고
예수님께 마음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로보니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적대감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여인의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며 늘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며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감사하고 얼마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살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아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기다려주심의 은혜와 사랑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한편에 가 있다면 그곳이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빌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도가 기도해야 될 상황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빌 바를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크게 가 있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며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적대감을 그대로 말해 표현했을 때 그것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것이기에 마음을 예수님께로 드렸다고 하는 것에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하면 실패자가 돼요. 지난 정부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치면 그 사람이 있던 자리도 빼앗기고 한직으로 물려나거나 퇴직을 시키거나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전통, 서기관들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주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잘 섬기는 자가 주인 행사를 못하는 유대 나라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적대를 받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그리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까지 나가게 된 것은 세상의 권력에 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곳에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친구든 담임 목사든 성도든 아니면 여러분 이웃지간이든 그 만남도 어떤 만남을 더 크게 마음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뭐 카네기의 인생료, 처세술 뭐 이런 것도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부를 하면 말주변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교육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철저주, 거기에 나오는 경제 이론들, 거기에 나오는 사업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인생의 교훈들. 자, 이런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주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걸 공부하는 시간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에, 그 마음을 쓰고 있는 일에, 그거 외에는 그 밖의 것들은 사람의 몸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서 바이어가 수입하는 바이어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11시에 만나자. 11시에 만나서 내가 10만 불 계약을 할 거니까 만나자. 10만 불이면 저기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내가 안 해봤는데 꽤 큰 걸 거라. 일반 사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놓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죠.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도 지키고 싶고 10만 불 계약도 따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이런 말을 하죠.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교회도 가고 사업도 따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두 몸이 아니기에 두 군데를 다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데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내 생명이 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구원까지도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는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이 중요하다. 그건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에 충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 사업에 정말 성실한 분이고 인정해요. 여러분 식당이 대한민국의 가게 중에 식당이 제일 많은데 지금도 식당, 카페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데 어떤 식당을 가보면 어떤 카페를 가보면 정기 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종이 쪽지에다가 써놨어요.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 두 번째 갔더니 오늘은 기계 고장으로 쉽니다. 그래도 세 번째, 항상 세 판은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갔더니 정규 휴일이 아닌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니다. 일부러 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 음식이 맛없고 맛있고를 떠나서 가게 간판에다가 식당, 카페 간판을 걸었으면 그 식당 주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여러분 인생의 간판을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간판을 걸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다운,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방하다 보면 신방하러 갈 때는 그 성도에게 위로와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성도가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한 육체적으로든 강건해지는 것을 위하여 신방을 가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저도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기쁨 때로는 신방을 갔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 교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하고 오지만 돌아오는 걸음이 무겁답니다. 그날은 마음이 무거워서 이거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남편의 나쁜 점이 고쳐집니까?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내가 이해하고 품고 살아갈 때에 인고 부부가 되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납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온유와 인내로 절제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가족도 알고 여러분 이웃도 아는데 여러분 이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그 간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이마에 붙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간판을 안 보고 대했는데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렇게 다시 보니 아 교회 다니는 성도라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는 교회 가겠다. 이래야지. 솔로몬의 여인처럼 사람들의 적대가 나라의 적대가 나라가 전체가 솔로몬에게 지역을 적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적대감을 이겨낼 여인의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적대감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도 받고 딸에 대해서 귀신이 나아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까지도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 갈 텐데 여러분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건강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보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12시 10분에 강의 열리는데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개혁주일이고 천주교가 타락한 것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되기에 성찬식과 아울러서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전북노회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감기, 독감, 발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 달 말까지 정기총회 실시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